선지자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씨름하다, 끌어안다,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BC 608년부터 11년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남유다는 참으로 대단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2번이나 침략을 해오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치 아이가 아플 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만 했던 아픔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1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그와 같은 신앙의 갈등은 곧 우리의 모습과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하박국도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두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직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참으로 대단한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약관 24세에 그는 대학교 교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24살 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그는 그 학문에 매진하면서 잘못된 스승들을 만나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는 불과 35세 때, 그러니까 교수로 일한 지 11년 만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장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이 됐죠. 그래서 55세의 젊은 일기로 그의 생은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런 병원에서 임종을 지켜봤던 간호사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니체만큼 두려움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사망의 그림자 앞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은 니체가 유일했다라고 간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최고의 명언,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 니체와 같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니체는 당시 독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내버려 둡니까? 어찌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죽었다는 말로 당시 사회를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때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본문으로 적고 있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올여름 참으로 사상 최장의 열대야가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크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오면서 여기 보니까 과일들이 작년에 비해서 크기가 다 자라요. 그죠? 단감도 작고 사과도 작고 배도 작년 것보다 작아. 크기가. 왜냐하면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또 과일들이 당도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죠? 크기는 작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고백을 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를 표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박국 1장 2절로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현실적으로 궁극했으면 하박국은 기도하다가 지치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기간은 11년입니다. 11년. 어찌 보면 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11년은 긴 세월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60여 년을 보냈잖아요. 그런 그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말을 다니엘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야도 50년을 넘게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마지막에는 톱으로 목이 잘려져 숨졌잖아요. 50년을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사야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하박국일까요? 다니엘일까요?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왕족으로 따라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됐잖아요. 상황이 급반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어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10대 중후반의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신앙은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좀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죠. 좀 기도해보고 어떻게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또 하나의 불만이 1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저들이 잘 되는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정도를 걸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 그런데 옆에 보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장 6절 보면 말하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답답해하고 불의를 하는 자리 잘 되는 거 보고 지금 이제 따지고 있다마는 그러나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지금 일으켰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승승장구한다고 웃고 있는 그들, 내가 바벨론에게 그들을 전부 붙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기도의 첫날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는 나의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요구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얻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얘기하잖아요. 수능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끝나는 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얻어졌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얻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역사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과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뜻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산 전체를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잖아요. 우리는 나무도 봐야 되지만 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것만. 그러나 산을 본다는 겁니까? 멀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참으로 이와 같이 넓은 시야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가르치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할 현실을 1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떤 거예요? 이제 그 사납고 포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옴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신세예요. 이것은 그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 겁니까?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그가 608년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3년 뒤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지도에 보시면 바벨론과 유다는 가까운 때가 아닙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죠. 그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젊은 유능한 일꾼들이 대거 잡혀갑니다. 4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4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4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597년에 바벨론은 다시 두 번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586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1차, 2차 침략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1997년 말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명퇴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죽는 것보다 못하다. 나도 잘리고 싶다. 남아있는 자의 고통을 그들이 당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황. 선지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잘못 뿌려놓은 그런 결과에 대한 모습이라는 그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호세아는 이 하박국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오는 상황인데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그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되지만은 그 현실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해도 불평을 해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내 잘못 때문에 잘 안 되죠.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전부 원인은 냉정해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원망은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잖아요. 마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부를 때 하나님 같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가 그 짧은 기간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야 이놈아 좀 더 기다려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갈대아를 준비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은 어쩌면 이런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영적인 눈을 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잖아요. 그런 그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도 어디에서 울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울어야 돼요. 싸워도 예배당에 와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야 먼저 해결이 돼요. 그죠? 부부가 대화가 사라지면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보고 싸워야 돼요. 나 너 같으면 상대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면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이제 그냥 진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들도 하나님 기도한다는 응답 없으면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왜냐? 하나님 앞 우리는 뭐예요? 항상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 노아가 930년을 살았잖아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10분의 1도 못 살아요. 노아가 950년 살아. 우리는 10분의 1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이 장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보여주는
진정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점점 초라해지고 외로워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을 뜹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니까 그는 지금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너무나 잘하는, 그리고 찬송으로도 부르는 그와 같은 고백을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암담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는 이제 포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 입에서는 찬양이 고백됩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 다 잃고 포로가 돼서 끌려간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특징입니다. 10월 27일 지난주에 시청 앞에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공연히 그 집회에 가지고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길이 묶였다 이렇게만 봅니다. 이건 육적인 눈만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직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육의 눈만 뜬 사람과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냥 두고만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어쩌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보관하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살라지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날이 곧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현실은 하박국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우리 오늘날 목회자 목사들도 쓰레기통 줍는 뒤지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후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버린 것들 주워 먹고.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예요. 우리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감사하고 노래함으로 오늘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